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래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곤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서 부르는 초대에 응하여 여러 모임에 참석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갔던 모임마다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나요? 아마 다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기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가면 좋을 것 같았던 모임이 오히려 안 가느니만 못했던 곳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참석해서 오히려 좋았던 모임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좋고 싫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임의 주최자와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임의 주최자가 베풀기를 좋아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기에 좋았을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그 초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는 여러 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초대에 앞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초대를 구분하여 참석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초청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과 둘째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속에서 지혜의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10장부터 이어지는 다음 잠언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한 오늘 잠언의 이야기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지혜가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집을 짓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사람들을 초대하듯이 본문에서도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떠한 집일까요? 먼저 이 집은 7기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즉 7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집이 거대하고 본질적으로 온전한 곳임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주와 먹을 상이 갖추어졌다고 말하면서 높은 곳에 지어진 완벽한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집을 성경은 지혜의 집,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완벽한 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잠언 1장 2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계속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버릴 때 생기는 결과가 바로 생명,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완벽한 지혜의 집,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러한 지혜의 초대가 있듯이 언제나 죄의 유혹과 초대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초대가 있듯이 미련한 여인도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초대가 굉장히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집의 특징은 집 문에 앉아서 떠들며 큰 소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이 여인의 집이 성읍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높은 곳은 보좌, 즉 왕이 있는 권력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도 사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의 초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결과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즉 지혜로운 자의 선택의 결과가 생명이었다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으로 끌려가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죄의 유혹은 언제나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기에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으며, 아가는 여리고성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외투를 숨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굉장히 달고 그럴싸하게 느껴질 만큼의 죄의 유혹과 초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음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기억하여 죄의 유혹을 벗어나 지혜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하는 신앙이 아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분별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